조금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믿음이란 이런 거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으로부터 그를 고향 땅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러면서 대강 그 모든 귀절을 우리가 다 기억 못해도 대강 우리 사건만 보더라도 처음에 참 사실 그 첫걸음 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정말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 걸음을 뗀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 끝에 가면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하자, 오빠라고 하자, 뭐 이렇게 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정말 남편으로서 혹은 남자로서 너무 못할 짓 한 거,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의 어떤 그 실패, 패배하는 모습. 13장에 들어가서는 또 한번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과 그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 모습. 그럴 때 참 믿음으로 잘 보여줬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뭐 좌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양보도 하고, 아주 멋있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므레 상수리 그 숲풀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모습, 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14장에서 또 한 번 잘했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한 공격이지만 그 무모한 싸움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과감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들어와서 바로 낙심하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니까 내가 방패요, 내 상급이다. 그 얘기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나 아들도 없는데 그냥 양자 삼지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조금 가감을 하고 물타기를 하는 장면, 약간은 부끄러운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얘기하죠. 쪼개라고 반으로. 그리고 약속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참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대강만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보면요, 한 번에 온전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도 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힘을 잃기도 하고, 가다가 좌절해서 그냥 다 놓아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믿음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것도,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할 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나라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다 인생은요. 그런 가운데 바로 나의 나된 것, 나로 나되게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 실력 때문은 아니에요. 우린 때로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 있는데, 사실 나라는 사람이 체면이 별거 있나요? 자존심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다 그런 거죠. 오늘 16장에 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실패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냥 계속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someday, 아마 그 이제 넘어지는 뭐라 그럴까, 그 빈도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할까요? 또 혹은 넘어지는 그 이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덜하다고 할까? 그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뭐 신앙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청년 시절보다는 확실히 달라지고, 또 집사님 시절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꼭 나이 들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자, 16장 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배경 앞에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창세기 15장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런 아름다운 규절이 있는데,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정말 그런 축복된 자녀들을 줄 것이다. 많은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그 보증,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내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뭐 가서 좀 종살이하고 어렵게 된 타국에서 그렇게 됐겠지만 400년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아마 그 감동, 흥분,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막 하늘에서부터 불이 쫙 와가지고 쫙, 야, 상상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건 뭐 아멘이죠. 그냥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보지 않아도, 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다 아멘, 이건 내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지 못해도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집에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는 현장에 아내가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요.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얼굴이 벌게가지고 들어와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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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오늘 16장에서는 너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 집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그냥 부흥해가지고 막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현실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때들이 있죠, 그죠? 더군다나 그 무너지는 그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 자기 아내, 가장 가까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면. 식구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까운 데서 넘어질 수 있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그런데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푹 꺼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 자, 오늘 뭐가 실수인지, 1절은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 그 상황을 설명한 그런 어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모습입니다. 한 여종이 있고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다, 이런 얘기요. 자,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왜 이렇게 사례가 말을 했을까요? 자기 나이를 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이미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이때 이미 사례 할머니가요, 나이가 75이거든요. 조금 이따 보면 그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75세 할머니가 뭐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동안에 오래 기다려왔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자기 남편은 지금 어떻게 하고 들어옵니까? 막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여보 여보 여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막 자손을 막, 애 못 낳아서 그렇지 않아도 막 상처지요, 사실은요. 그 얘기 누가 건드리면 참 아프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남편이 막 이러고 나오니까요, 이 할머니가 드디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내가 애 낳을 확률은 없다. 다 끝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우리 알죠, 그죠?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확실하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대상이 나를 축복한 사람이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낳는 거다라고 결론을 진 것, 이것이 사례의 실수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입장이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현실이나 상황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맞아, 이 말씀이 맞나,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상황에 맞네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상황하고 맞든 안 맞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는 그것을 자기 현실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례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래 기다리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90에 가서야 애를 낳습니다. 지금 75인데 아직도 아니고 앞으로도 15년이 지나야 합니다. 90살에 가서 사례 할머니가 애를 낳게 되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믿음은 그런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천국을 간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막연하게 그냥 이 우주가 있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다 없어진다면요, 언젠가는요. 자,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나 잘 모르지만요,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뭐 계산을 했다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우주의 직경, 예, 우주의 직경 알죠? 이 직경이 몇억 광년? 뭐 그런 거 아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75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75억 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 바깥에 천국이 있다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75억 년을 가야 되잖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75년도 아니고 75억.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도요,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집에서 설교 준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나오면서 프리웨이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쫙 내 앞에 펼쳐지는 많은 뭐라 합니까? 내 앞에 경치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환경이 쫙 있잖아. 예. 야, 산도 있고 쫙 구름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야. 거기에 비해 보니까 나는 너무 조그만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운전을 하다가.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말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아멘인 거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니까 아멘인 거고요. 천국이 내 집이라니까 그냥 아멘인 거야. 믿어지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믿어져요? 그러면 우린 제정신은 아니지. 아니, 솔직하게 그 제정신은 아니죠. 그게 안 믿어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요. 사례 할머니가 맞는 거예요, 지금요. 내 나이 75세에 무슨 애를 낳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도수 편에 날렸네. 그냥 그거잖아요. 안 지키네. 그래서 내가 애가 없는 거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15년을 더 가서 9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는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좀 그냥 쉽게 믿으면 좋겠어. 그냥 아주 좀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된다. 아멘. 아멘. 그러고 가는 거죠. 죽어도 산다. 사는 거지 뭐. 아멘. 예,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건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진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 네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아니, 몰라나 그런 거. 하나님이 그랬어, 그냥. 그러고 살자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좀 너무 무식하게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례가 이런 처방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내놓습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료를 얻을까 하노라. 예,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해결책을 내놨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예, 앞뒤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건 대단히 큰 일이 아니에요. 당시 상황으로는 아이를 못 낳아서 다른 사람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의 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 아이가 적자예요. 적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사레의 아들인 거, 낳기는 하갈이 나도 사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어떤 이 풍습으로는 그게 그렇게 뭐 죄악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고 합리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2절 끝에서 그랬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참 이게 슬픈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성령의 확인을 받았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믿어져서. 예. 그랬던 아브라함이 금방 돌아서서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다. 예배 드릴 때는 안 될 게 없죠. 능치 못함이 없죠. 근데 집에만 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참 슬픈 일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놓고 둘로 쪼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루 종일 솔개를 쫓아가면서 기다렸던 장면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밤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자기 아내가 얘기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이성으로, 세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떨어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아멘 받았으면, 아멘으로 잡았으면 끝까지 밀어보자라는. 아멘. 예.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해결을 하면, 아까 사례가 낸 방법은 내 여종하고 네가 자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에 봐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야 돼요.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가정에 아이가 없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문제만 더 크게 만들고 말았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일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미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여보, 그럴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믿어보자고,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고, 우리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권면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똑같이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을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죠.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야. 그러면 조금 전에 첩으로 주어서 이제 하갈이 하갈과 첩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 애는 몇 달 만에 태어나나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86세 애 낳았으면 이때 85세지 뭐. 85 할아버지예요. 예. 85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간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85세쯤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 우리가 애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보자고,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쓰지 말자. 우리가 그러자고 고향 땅을 버리고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 가나안까지 우리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그동안에
내가 당신 애굽 땅에 가서 내 못할 짓도 했고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야? 모르지요. 또 젊은 여자랑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살았는지도 모르지. 뭐 아내가 준다는데 뭐 why not? 내가 내 입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뭐 준다는데 내가 뭐 꼭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나이가 먹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더라고 사람은요. 보니까 4절 보세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저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둘로 나눠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임신을 했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시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 요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 뒤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애를 가지고 나니까 하갈이 자세가 달라졌어. 자기 주인 사례를 이제부터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막 있는 배를 더 내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힘들죠. 많이 어렵죠. 인간적인 방법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많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동업할 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동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야, 이건 정말요. 연애하는 사람보다 가까워요. 자기 마누라보다 자기 남편보다 훨씬 가까워요.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우리 김 사장을 못 만났으면 우리 박 사장을 못 이러고 둘이 뭐 얼마 그러다가요. 불과 몇 달 안 돼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뭐. 그게 동업이잖아요. 인간적인 왜 동업을 합니까? 동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동업이 안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난관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 오늘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깁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우리가 잘 알죠. 앞으로요. 그죠? 아브라함 부부가 겪었던 그 정신적인 고통, 아픔. 이 가정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임신 잠깐인데 입덧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고 뭐 싫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요. 하갈을 보면 하갈대로 얘는 얘대로 쟤는 쟤대로 뭐 이거 미치죠.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아픔을 당합니까? 아픔은 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의 불신 때문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이건 자기 문제예요. 결국은요.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그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이렇게 많은 별들이 내 자손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이 믿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거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이 금방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게 해결이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고통과 갈등 속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과 고통, 아픔, 상처 더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파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답답해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말은 쉬워요, 말은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이유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장 딱 들어오니까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 후손이 앞으로 별과 같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방 땅에서 4대를 거쳐서 돌아온다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분명히 15장에 얘기했잖아요. 양자 삼을 거예요.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싹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불신앙이 되었다. 여러분, 어제까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나가서 간증했던 사람이 오늘은 완전히 전락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사람이?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 여기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뭐 또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 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 무슨 일을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할 때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냥 끝까지요. 믿음과 기다림은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꾸 세월만 가는데 그 기다리는 긴장감 속에서 자기가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놔버린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사람들은요, 기다리다가 안 되면 뭔가 내가 일을 저지르고 하려고 해요. 움직여야 돼, 뭔가.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거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못하고 기도를 정말 내가 진득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움직여야 돼.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자꾸 나가서 뭘 두드려도 봐야 되고, 찾아도 봐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진득하게 기도를 하면 그냥 끝까지 매달리는 것.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본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 일을 만들고 행동함으로 문제만 더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하다 망치면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이건요, 뒤집지도 못해요.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쁜 거 좋아해요. 바빠서 힘들다 그러면서도 바쁘면 좋아해요. 그죠? 안 바쁘면 불안해하잖아. 뭔가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요? 다 바빠요. 그냥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빠요. 근데 왜 그렇게 바쁘냐? 잘 몰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놀면 불안해요. 이게 희한하죠? 오랫동안 습관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놀면 불안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죄악 같아, 죄 짓는 것 같아.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내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바쁨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그럴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느냐고요. 지난 주일 이후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기도도 우리 그렇게 해요. 기도도 그냥 다다다다다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아멘 하고 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없어. 침묵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도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 잘못 배운 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참 이 기도 잘하고 싶은데, 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평생에 내가 기도 좀 잘하면 내 원이 없겠어, 정말로 신앙생활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따발총 쏘듯이 쏘는, 쉬지 않고. 그게 잘하는 기도.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만들어야 돼. 그냥 뭐래도 쉬면 안 돼. 그냥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나도요. 따다다다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다가 또 아버지 뭐 하여튼 아버지는 수도 없이 나오네요. 그냥요. 정말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가 아니라 할 말 없을 때 나오잖아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거는 잘못 배운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보면요, 일단 기도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흔들어야 돼. 일단요, 앞뒤로 흔들든지 좌우로 흔들든지 그냥 흔들어야 돼. 일단요. 그리고 또 기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울어요. 일단 기도를 하면 우는 톤으로 가야 돼. 아주 구성지게 울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이 듣기만 해도 막 그냥 가슴이 저리게 만들어야 되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우리 침묵 기도 같은 걸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뭔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바쁜 거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기억해 주셔야 해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일 처리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당장 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일단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여유, 지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 기억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례가 뭐 사례 여자 입장에서는 열받으니까 확 아이 그냥 쟤 데리고 애래도 나라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고 이게 성경적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런데 밑에 있었던 아론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결과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내려왔지만 아론은요, 사람의 음성을 들었던 아론은 결과적으로 망했다라는, 대조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위로받기보다는 사람의 위로받기를 좋아해요. 네. 또 하나,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해야 된다. 네. 한국말 속담 가운데 아주 나쁜 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돼요. 서울을 가되 뭐로 가면 안 돼요. 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안 돼. 개같이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참 나쁜 말이에요. 아이만 있으면 된다? 예. 사람들은요,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나가려고 해요. 그게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좋은 것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수단은 결단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주지 않아요. 악한 방법으로 내가 일을 추진하면 결단코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좋다면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러죠.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돈만. 여러분,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어야 돼요. 돈만 많으면요, 그걸로 망해요. 그것 때문에 더 골아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자식을 얻었어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아들은 얻었는데 해결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요. 지금까지 문제잖아요. 부부간의 갈등뿐 아니라 자식간의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의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영원토록 자손 만대로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이런 서투른 인간적인 방법은 불행을 초래할 뿐이지 결단코 그것이 자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잘 살아야 돼.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잘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갈과 그 사이에서 난 아들 때문에 온 인류의 불행이 오늘까지 오고 있어요. 요새 가스값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란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요. 이란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예, 가스값만 봐도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예. 한 달 사이에 1달러가 오른 거 아세요? 갤런당? 한 달 전과 지금을 보면 갤런당 1달러가 올랐어요. 그놈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는 건 성공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뭘 얻은 것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다 축복은 해주세요, 여러분. 예.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다 축복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용서해 주셨고 사레도 용서해 주셨고 하갈도 용서했고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용서했어요. 용서는 했는데 자기들이 뿌린 씨앗에 대한 그 죄값은 다 받아요. 저는 꼭 이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안 마셔야 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술 마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키고 아버지한테 들키고 야단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 그럼 사함을 받으니까 술이 확 깬다? 안 깨. 그냥 술 기운은 그냥 있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건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함은 받았지만 술 기운은, 그 후유증은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가정에 칼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가,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하는 그 많은 고통들, 그죠? 다윗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그 가슴앓이 했던 것 잘 알죠? 그건 다윗의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 환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뭐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먼저 봐요, 우리는요. 사람을 먼저 봐요.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주님을 먼저 보고 영광의 주님의 보좌에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분께로 나가야 한다. 예.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서두르지 말고,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한테 꼭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부교육자들 특별히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쫓기지 말고 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내가 일 저질러 놓으면요 힘들어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 고생하고요, 성도들 고생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볼 땐 이게 너무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서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구하라고 그랬죠. 주신다고. 갑절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아주 심플리 그냥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리라. 서두르지 않으리라. 급하지 아니하리라.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레가 드디어 화가 났어요. 막 이 뭐냐 하갈이 막 그냥 막 하도 멸시하고 막 나대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욕은 내가 먹을 게 네가 먹어야 된다 막 남편한테 지금 하는 거죠. 부부싸움이 난 거죠. 5절은. 근데 사실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사레가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기가 사과를 주었고 같이 가서 애 낳으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리는 이 여자.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 원망을 다 들어야 할까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네가 잘하고 그랬잖아. 네가 내가 언제 하갈 달라고 그랬냐? 네가 줬지. 네가 해놔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고생 많았다 막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당해야 합니까 지금? 사레의 원망을 자기가 시켜서 한 일인데 왜 그 원망을 나한테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모든 원망과 블레임은 다 내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례의 잘못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어쩌 따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왜?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그 원망을 블레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내 죄예요. 맞아요? 예,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따질 거 없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잘못이에요. 예, 그 원망을 듣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전세역전.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갈은 네 몸종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너 좋은 대로 해라. 예, 아브라함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브라함의 또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갈이 사레의 수하에 있는 것, 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맞아요. 그죠? 권위 아래 있는 건 틀림없이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사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권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권위 아래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권위 아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위탁이에요. 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례 그 기분 나쁜 거, 마음 상한 거, 속상한 거 그걸 자기의 권위로 너는 내 몸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소하면 그것은 권위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남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교회 장로님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이것을 함부로 목사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다른 예인지는 모르지만요. 과거에 요즘엔 내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뭐냐면 군인들이 좀 이렇게 그 장교들 높은 장교들이요 자기 집에 사병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집일 시킵니다. 집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그랬던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권위 밑에서 학교를 다녔던 여자가 제 아내예요.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이셨거든요. 집에 항상 쫄병들 데려다 놓고 애들
집에서 청소도 시키고 밥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사례는 자기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고 자기 분풀이 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동조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권위는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드디어 그 학대에 못 견뎌서, 그죠? 못 견뎌서 드디어 하갈은 집을 뛰쳐나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원통하고 분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내가 뭐 시집을 가겠다고 그랬어? 낸들 뭐 늙은 할아버지하고 사는 게 뭘 좋았겠어? 생각해봐요. 85살이니까 85살 난 할아버지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잘하니까 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놓고 날 임신시켜놓고 그래놓고 날 이제 내쫓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막 열받는 일이야. 그래서 막 낙심 가운데 도망가고 광야에서 막 슬퍼서 울고 있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자를 만나서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8절에 보면요. 누구라고 그래요? 하갈을 부를 때? 하갈아 그래요? 사레의 여종이에요. 왜 그걸 붙여 사레? 아주 그 사레 소리만 들어도 막 이가 갈리고 싫은데, 아주 그냥 이 나쁜 년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사레의 여종이라고 불러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종도 싫은데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자를 놓고 사레의 여종이라고 불러주면 하갈은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사레에게, 이건 하갈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질문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사레의 여종이에요. 나의 신분, 나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본분을 잘 몰라요. 분수를 잘 모른다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하갈의 대답이 뭐예요?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왔다고 그러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해 안 해? 몰라.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냥 자기 도망가는 것만 알아. 어디로 도망가요? 방향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피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망간다. 9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 위로예요? 내 편을 들어줘야 위로잖아. 너 걔 때문에 그랬냐? 내가 걔를 가서 아주 그년을 죽일까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가슴이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복종하라요.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네가 분통이 터져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원위치로 가래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도망가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우면 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데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사업하다 어려우면요, 훌쩍 도망가요. 비행기 타고 나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요, 해외로 도망가요. 피하는 거예요. 일단요, 피하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피하면 된다,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현실을 피하는 건 절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여러분, 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고 안 보는 게 답이 아니라 주를 보는 게 답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 주겠다. 네가 지금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서 복종하면 내가 내 자식을 크게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 했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가서 거기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 약속의 자녀도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런데 그게 싫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는데 그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해요. 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 가령 예를 들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거 아닌 거 알아. 그런데 이게 돈이 좀 벌려. 그래서 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제3차를 해도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매달리면 하나님 축복해 줘요. 하나님 우리가 다 완전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완전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보신 것 같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녀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 있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고 돌아가서 원래 자리에서 순종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느냐? 아니요. 아랍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만 사랑하느냐?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사례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예. 내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분이다. 오늘도 위로받을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위로와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어 달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다 온전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그죠? 자칫 잘못해서 그냥 광야로 나갔으면 어쩌면 유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도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은 결단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냐? 쓸데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내가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한 얘기를 쭉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당연히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돼도 주님이 내가 이게 앞으로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면 누가 그 제자들이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반응에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사탄의 생각과 같은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그래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건 내가 해도요 하나님이 보는 나는 사단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오죠. 그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때때로 정말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생활도요. 방법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만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지나보면서 우리가 다 안다.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같이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1절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살리라.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며 오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약속을 잊거나 혹은 그 약속을 내가 무시하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요, 오늘 아까 우리 배운 것 같이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서 조금 더 서두르거나 우리 성급하게 믿음을 떠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리라. 그리고 내가 선한 방법, 믿음의 길을 택하리라. 수단과 방법을 내가 가리지 않고 내가 승리만 하고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갈과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만나도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만카라바네바네, 시간과 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만카라바네바네, 아버지,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들어갈 길 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우리 삶의 성도들과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삶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르바르. 아버지, 아버지,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눈감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마카라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정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현실을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직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아비를 만나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남녀 오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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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오신 나를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칼라바르베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정말 아버지 선한 방법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들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오직 주님과만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버지는 결단코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아버지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갈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현실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쓸쓸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찾아봐 주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위로받을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 민족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받을 자가 되어서 위로를 받게 되길 바라고, 정말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있는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몬타라바코라베레베레 몬타라바카라베레베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피해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주여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와주길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나오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목화산다는 고라베리베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온다라바 고라베리베리 아버지 나바산다라바 고라베리베리 아버지, 믿음 안에서 또 현실 너무 쉽게 넘어지도록 적정적으로 아버지, 그래서 내 삶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일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이 늘 승승장구하지만은 못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흥분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현실 속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혹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넘어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내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더욱더 내가 주님만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사례와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내 모습을 봅니다.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 것 같아도 막상 현실 앞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믿음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이미 일을 저질러 놓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온전히 우리 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내 모습, 아버지 연약해진 내 모습을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정말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주옵소서. 인생이 살면서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끝까지 잘해서, 내가 이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죄 정말 훌륭해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쉽게 현실 안에서,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들려진 많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실패, 실수 우리가 다시 한번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